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감기 걸리지 않게 다 따뜻하게 이렇게 입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는 우리가 뭐를 봤었냐면요. 세례 요한이 시험에 들었던 모습, 그래서 예수님 앞에 물어봤던 모습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보시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한 질문이 있었었죠. 오실 그이가 당신이니까 이렇게 물어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원래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확신을 가지고 저분이 그리스도다, 메시아다라고 외치던 사람이었죠. 그는 이 광야에 외치는 소리로서 예수님 오실 길을 예비한 귀한 사역을 감당했었습니다. 그죠?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세례를 베풀었다? 엄청난 거 아닙니까? 그죠?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세례를 베풀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그런데요, 한번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자,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어떻게 온 이스라엘이 기다리던 메시아를 딱 알아봤을까요? 어떻게 알아봤을까요? 이마에 써진 것도 아니잖아요. 어떻게 알아봤을까요? 네? 그리고 그는 딱 예수님을 보고 뭐라 그랬냐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잖아요. 도대체 한번 그 생각 해보셨습니까? 어떻게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알아먹었을까? 그것은요, 성령께서 직접 알려주셨어요. 네, 이것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요한복음 1장 33절에서 34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볼게요. 시작.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좀 말했죠? 요한은 스스로 고백했어요. 뭐라 그랬어요? 나도 그를 알지 못했었어. 나도 몰라요. 그죠? 몰라요. 근데 누가 알려준 거예요? 그렇죠. 자기한테 세례를 베풀라고 하신 것도 성령이었나 봐요. 너는 물로 세례를 베풀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라고 하셨던 그분이, 그 성령이 뭐라 그랬냐면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 머문 것을 보면 그가 누구다? 메시아다. 메시아인 줄 알라고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안 거지 요한이 뭘 다 보이고 이랬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 이시며 이스라엘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임을 성령이 알려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뭘 보고 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신앙이 흔들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의심이 생기죠. 내가 성령의 음성을 제대로 들었나? 이렇게 이제 의심하게 된 것이죠. 자, 그럼 두 번째로요. 요한이 알아본 예수는요, 뭐라 그랬냐면, 보라, 뭐라고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또 알아본 거예요.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것은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나오는데, 이태나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의 나오심을 보고, 뭐라 그랬냐면,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얘기하죠. 그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구원자 예수를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증언할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요, 예수 탄생 700년 전에 누가 예언을 했냐면 메시아가 이런 분이다라고 예언한 이사야의 메시지에 들어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사야에서 53장 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자, 뭘로 표현했어요? 어린 양. 그러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뭐예요? 어린 양으로 본인이 먼저 얘기한 게 아니라 누가 얘기했던 거예요?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그걸 예언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말씀을 받아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얘기할 수 있었던 거예요. 다 알아서가 아니에요. 지금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을지도 몰랐어요. 모르는 거 아니에요. 우리보다 더 모른다니까요, 세례 요한은. 그런데
이렇게요. 요한은 성경의 말씀과 성령의 증언에 힘입어 예수를 메시아로 확증해서 증거를 했었던 거예요. 그가 메시아다. 그런데 감옥에 갇힌 그는 아직도 내려놓지 못하는 자기만의 메시아관 때문에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을 보고 의심이 막 들었죠. 그래서 자기가 성령의 음성을 제대로 들은 건지 아닌지를 다시 한번 물었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이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오실 그이가 당신이십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옵니까? 라고 물었잖아요. 이 얘기했던 거를 몰래 했어요? 아니에요. 무리들과 제자들이 다 보는 앞에서 제자들이 와서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당시에 세례 요한은 존경받던 선지자였어요. 맞죠? 기존의 종교 지도자들과 달랐어요. 삶으로 행동으로 본을 보였던 사람이에요. 스스로 고난의 길을 택했던 참 선지자, 하나님의 참 메신저로서 사람들이 인정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당시에 세례 요한이 전한 메시지를 듣고 세례를 받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요단강으로 왔었고요. 막 독사의 자식들아 그래도 와서 막 회개하고 그랬다니까요. 그때 그가 사람들의 죄를 드러낸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요단강에서 침례로 자기 죄를 고백하고 제 씻음을 받으라고 전했던 것인데 그때 그가 뭐라 그랬냐면 저분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야 메시아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의심하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이게 웬만한 메시지가 아닌 거예요. 굉장히 큰 메시지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7절을 보니까 7절 오늘 본문 7절을 보니까 오늘 본문 7절을 보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자, 요한의 제자들이 떠나자마자 어떻게 한 거예요? 바로 사람들에게 딱 돌아서서 그들의 생각이 더 발전하기 전에 스스로 막 상상을 써내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딱 끊으세요. 자,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이 갑자기 이렇게 그들을 가로막고 이렇게 물어보셨던 것이 그동안 요한이 자기에 대해서 메시아라고 증언했는데 그 증언하던 요한이 자기를 의심하고 있으니까 그것이 영향이 될까 봐 이렇게 사람들한테 얘기했을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 그것 때문에 얘기한 거 아니에요. 도리어 세례 요한을 보호하시고 높여주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의 신앙이 흔들리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예요? 뭐지? 세례 요한도 뭐지? 이렇게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때 세례 요한이 지금까지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해 주고 살았어요. 그죠? 예수님은 오실 거야.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거야. 나는 그분의 신들매도 감당하지 못해. 이렇게 예수님을 증거하며 살았던 인생이에요. 그럴 때 지금부터는 예수님이 누구를 대변해 줍니까? 요한을 지금 대변해 주세요. 어떤 식으로 대변해 주냐면 수사학적 질문법을 통해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제자들과 거기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대변을 해줍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무리에게 세 가지 질문을 하십니다. 첫 번째 질문은 7절이죠. 뭐라 그랬습니까? 질문.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이렇게 물어봐요.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그리고 스스로 답해요. 물어놓고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스스로 답하십니다. 뭐라 그랬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천국 복음을 선포했음을 암시하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상황에 따라 쉽게 변절했던 유대인 지도자들과 같지 않았어요. 세례 요한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또 두 번째 질문은 뭡니까? 8절에도 그대로 나옵니다.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니?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두 번째 질문을 하십니다. 똑같아요.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똑같이 물어보시고 스스로 대답하시죠. 뭐라고 합니까?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입니다.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은 왕궁에 있다. 자, 세례 요한은요, 귀족이나 권세가들과 같이 좋은 옷을 입지 않고 뭐를 입었어요? 약대, 포로를 입고 살았죠. 그것을 반증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사실 요한이요, 어떤 집안의 사람이냐면 제사장 집안 가문입니다. 그러니까 아빠 쪽만 제사장도 아니고 아빠와 엄마 양쪽이 다 제사장 집안이에요. 완전 신앙의 명문 가문입니다. 아버지 사가랴는 레위 지파 사람으로
아비야 반열에 속한 제사장이었고요. 또한 어머니 엘리사벳은요, 아론의 자손이었어요. 대제사장.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완전히 대제사장 집안의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1장 5절에 그대로 나와요. 누가복음 1장 5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의 반열의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게 바로 요한의 엄마와 아빠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는 명문가 자제예요. 원래 요한도 지금 제사장들은 어디서 일했냐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궁에서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요 원래 아버지에 따라 제사장 직무를 수행했을 수 있었던 사람이고 지위와 권위가 있었고 좋은 집안 출신의 사람이었고 그는 부드러운 옷을 입을 수 있었던 사람인데 어떻게 해요? 그것을 스스로 벗어 던졌어요. 그 부드러운 옷을 자기 스스로 포기한 사람이 복음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예수님은요 또 묻습니다. 9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또 똑같이 질문을 하시죠? 그리고 똑같이 대답하십니다. 예수님은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스스로 대답하십니다. 옳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이 얘기는 뭐냐면요.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그는 구약의 어떤 선지자보다 나은 사람이다. 올려주셨어요. 공식적으로 선언해 주십니다. 또 이것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은요, 이제 10절에 보면 나오는데 말라기서 3장 1절 예언을 인용하시면서 메시아가 오기 전에 메시아가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자가 있을 거래요. 그 사자가 누구다? 바로 세례 요한이다. 이 사람을 지칭한 것이다. 말라기에서 예언했던 그 사람이 이 사람이다. 그 엘리야와 같은 사람이 이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 것이고요. 또한 11절에 정말 놀라운 평가를 해주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세례 요한이죠.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자,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칭찬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 아브라함도 아니고 다윗도 아니고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에요. 어마어마한 칭찬을 받은 거예요. 자, 여자가 낳은 중에 가장 큰 자라는 건 뭐예요? 온 인류 중에 가장 큰 자라는 표현 아닙니까? 그죠? 예수님요, 지금 의심과 혼돈에 빠진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그동안 자신을 증언해 주셨던 세례 요한에 대해서 증언을 딱 해주고 어떻게 합니까? 증언만 해주는 게 아니라 그걸 어떻게 해요? 높여버려요. 높여버려요. 광야에서 막 외치더니 막 의심하고 감옥에 갇혀서 죽어가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아니다. 세례 요한은 인류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인정을 해줘요. 비록 지금 그가 의심과 혼돈 속에서 연약한 모습으로 오실 그가 당신입니까? 이렇게 묻고는 있지만 예수님은 그를 그렇게 평가했다. 그러니까 뭐냐면요. 제가 아까 전에 그랬잖아요. 요한이 정말 잘한 게 뭐냐면 죽기 전에 자기의 의심을 해결하고 갔다라는 거예요. 자기 자존심 때문에 그냥 입을 다물고 있을 수도 있죠. 그러나 모르는 걸 모른다 그런 거고 내가 의심병이 들었다고 솔직히 얘기하는 거고 내가 요즘에 기도가 잘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고 목사님 한번 기도해 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정직하니까 뭐야 해결을 받은 거예요. 누구나 시험에 들 수 있어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세례 요한도 시험에 들었는데. 그러니까 그 시험과 의심을 빨리 해결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처음에 신앙이 좋았다가 응? 정말 열심히 살고 막 정말 충성되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다가 나중에 열정도 다 씻고 신앙도 다 팔아먹고 남들 정죄와 비판만 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신앙의 연륜이 쌓이면 쌓일수록 더욱더 경건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돼야 되는데 시험에 들고 사랑이 식어진 모습들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 이 요한을 생각하십시오. 요한처럼 정직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그가 이 말을 입을 떼기가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어렵죠. 자기가 평생 먹을 거 안 먹고 그 광야에서 그는 그리스도라고 막 외치면서 살았는데
지금 자기의 모든 인생을 부인하는 질문을 한 거잖아요.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정말 눈물 나는 질문이에요. 근데 그는 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는 해결받고 행복하게 죽은 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요, 뭐냐면 우리는 죽도록 충성해야 돼요. 생명의 면류관을 얻기까지. 교만하지 말고 앞에 겸손하게 정말 하나님 연약해 질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오고 중간에 시험에 들고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젊어서 요한처럼 온 인생을 바쳐서 희생하고 복음 위해서 살아도 마지막에 잘못된 길로 가버리면 어떡해요?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동안에 쌓았던 게 그냥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겁니다. 저는요,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자기에 대해서 이렇게 제자들이 간 다음에 이렇게 평가한 얘기를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는 이 예수님이 하신 제자들을 통해서 들은 말을 통해서 아, 그분이 메시아가 맞구나 확신하고 행복하게 주님 품으로 갔을 줄 저는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장면을 보면서 이 한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마태복음 10장에서 하신 말씀이 생각났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0장.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지금 예수님은요, 이게 마태복음 10장, 이 전장에서 하신 말씀인데 스스로가 자기가 하신 말씀을 지키고 있어요, 지금. 하늘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이 땅에서 지금 누구를 대변해주고 있습니까? 요한을 대변해주고 있죠. 너희가 그렇게 쉽게 생각할 사람이 아니다. 사람 앞에서 자신을 시인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 땅에서도 그 사람을 대변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서도 시인해 주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자신의 이름과 복음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희생한 것들을 결코 없다고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비록 지금 시험에 들어있다 할지라도. 또 요한 1서 2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니. 여러분 여기서 말한 대언자 있죠? 대언자. 이 대언자는 뭐냐면 헬라어로 파라크레토스라고요. 법정에서 변호하는 역할을 맡은 거예요. 대언자. 죄인의 대언자. 변호인.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변호하시는 분으로서 무효사가 되고 있습니다. 이는 마지막 심판의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한다? 변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요한은요, 예수님을 증언했고 예수님은 지금 요한을 증언해주고 있는 거예요. 서로 하는 거예요. 서로. 참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이 모습에 대해서 이 땅에서는요, 우리가 다 깨닫지 못하겠지만 자,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천국은 앞에 갔어요.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섰어요, 여러분들. 그때 예수님이 심판대 앞에 옆에 서셔가지고 지금 나를 대언해 줄 수 있냐 없냐, 그분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냐가 엄청 중요한 상황이 됐을 때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나 쟤 모르겠는데요 이럴 수도 있잖아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그분의 한마디 우리 운명을 갈라놔요. 천군과 같은 증언이 될 거예요. 변호가 될 거예요. 죄는 안 됩니다. 면류관을 받을 사람이 될지, 아니면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사람이 될지, 아니면 나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줄 알았는데 지옥에 떨어져 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날 결정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지금 여러분을 어떻게 보고 계실지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던지고 싶은 화두예요. 사람들이 안 보는 데서 내가 하는 허물진 행동도 아무도 안 보는 거 아니에요. 누가 보고 있어요? 하나님 보고 계신 거예요, 지금. 저는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너무 무서워져요. 두려워져요, 그분이. 뭐 하나 함부로 못 하겠어요.
A4 용지 팩스 한 장도 함부로 못 하겠다니까요. 하나님 보고 계신다고 생각하니까. 결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면 방자하게 행동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함부로 행동하고 함부로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전에 습관적으로 하던 죄의 모습들을 그대로 행할 수 없게 돼요. 이것은요, 영적으로 경험해 봐야 알아.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니까 그냥 내 마음대로 여전히 그냥 사는 거예요. 내가 주인 돼가지고. 죄를 지어도 그것이 경각심도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은요, 우리를 다 지켜보고 계시고 평가하고 계세요, 사실. 먼저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에 합당한 모습으로 사는지를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우리들의 마음의 중심을 보고 계세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떤 것도 속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일생이 다 기록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거수일투족이 다 기록되고 있어요. 그래서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섰을 때 거짓말 못합니다. 하나님이 파노라마처로 쫙 보여줘 버려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쫙 보여줘 버린다니까요. 그 앞에서 어떻게 말을 해요? 아무도 안 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파노라마로 딱 보여줘 버리는데 어떻게 그 앞에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사람인 저도 일상의 매일매일을 저는 기록합니다. 사역일지 써요, 늘. 여기 가마골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들, 날짜, 시간까지 저는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르셨죠? 그래서 저한테는 거짓말 못해요. 나는 증거가 다 있기 때문에. 며칠, 몇 시에, 언제 뭐 했는지는 다 나와요. 언제 새벽 기도에 누가 나온지도 저는 다 기록하고 사진으로도 다 남겨놓기 때문에 다 나와요. 사람이 저도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일상을 다 기록하고 사는데 하나님 다 보고 계신다니까요. 나중에 제가 여기서 했던 일들 책으로 쓸 수도 있고 유튜브로 남길 수도 있고 아니면 설교 중에 가마땡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 이런 은혜로운 분이 계셨다. 증거할 수 있는 것이죠. 아니면 정말로 반대로 정말로 이거는 정말로 옳지 않은 모습인데 이래서는 안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사람이 저도 그러는데 우리는요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생각을 안 하고 살아. 그냥 마음대로 그냥 사는 거야. 경각심이 없어. 그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안 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다 보고 계시고 다 기록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 때 심판대 앞에서 여러분 다 평가받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누구에게 평가받기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누구에게 평가를 받느냐. 세상에서 화려하게 살아도요. 주님이 그 사람의 인생을 하찮게 여기시면 하찮게 평가하시면 그 인생은 하찮은 인생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화려하게 살든지 아니면 초라하게 살든지 결국 이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되는 인생의 결론이 그거라면 세상에서 잘한다고 칭찬받는 것이 무슨 큰 대수가 되겠어요. 좋은 대학 가고 직장에서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게 무슨 대수입니까? 화려하게 살지 못해도 주님이 인정하시는 인생, 하나님이 귀하게 평가하시면 그 인생은 정말 귀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진실로 저는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웠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고 인정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십시오. 우리는 언제 누가 먼저 주님 앞에 갈지 아무도 몰라요. 내일 눈을 떴을 때 여러분들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도요 옥중에서 사형당해서 죽었어요. 사도 바울도 길거리에서 참수당해서 죽었어요. 베드로도 십자가에서 거꾸로 달려서 죽었어요. 세상적으로 뭐 하나 자랑할 게 없어요. 그러나 그들은요 하나님 나라에서 정말 귀한 자들로 평가를 받았다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시기 바랍니다. 헛된 세상의 평판과 권력과 부를 쫓아서 살지 마시고 사람들에게 어떻게 평가받게 될 것인가를 신경 쓰지 마시고 주님께서 지금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스스로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지금까지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고 살았다면 지금부터 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하나님 회개합니다. 주님 앞에서 살겠습니다. 코람데요. 하나님 앞에서 제가 살겠습니다. 아직은 기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회가 있을 때 한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드러내시고 예수를 증언하는 인생을 사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죄를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쓰시기 바랍니다. 당장 오늘 저녁에 내가 죽어도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도 두려움이 없는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으로부터 이런 아름다운 평가를 받고 죽었습니다. 옥에서 참수당한 세례 요한을 하나님 어떻게 맞아주셨을 것 같습니까? 우리말로 버선발로 뛰어나오지 않으셨겠습니까? 정말 수고했다. 그를 안아주셨을 것입니다. 그의 눈물을 다 닦아주셨을 것입니다. 그의 부르튼 발을 만져주셨을 것입니다. 네가 나를 위해 못 먹고 못 입고 왜 내 복음을 위해서 고군분투한 것을 내가 다 안다. 네가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을 위해서 내 이름으로 섬기고 희생한 것을 내가 다 안다.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면 족합니다. 무엇을 더 바랍니까? 누가 알아주든지 그렇지 않든지 하나님이 아시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 되신 것을. 오직 하나님 앞에서 세례 요한처럼 칭찬받고 인정받는 주의 귀한 권속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깐 받은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